지존하신 분, 지존자라는 이름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알맞는, 걸맞는 그런 이름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지존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특별히 나옵니다. 83편에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지존자로 다들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시편 9편에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지존하신 분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지존자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한자어로. 근데 말 그대로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Most High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지존자 똑같은 말이죠. 이 지존자는 그래서 높으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지존자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지극히 위대하시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대표적으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게 지존자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존자는 위엄이 넘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수에 있도다 해서 위엄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위엄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지존자라는 것은 그만큼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또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위엄과 존귀가 넘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 홀로 거하시는 그런 천지의 주제이시다. 성경을 보면은 천지의 주제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 지존자, 하나님을 그렇게 지존자로 칭호하고 그런 지존자에게 우리가 돌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엇이 합당하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왜? 하나님은 지존자고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위엄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존귀와 권능,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다. 그런 이제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지존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지존자이신 이 하나님을 성경은요, 어떤 분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죠? 친밀한 그런 분, 다시 말해 아버지로. 아버지는 친밀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목자로, 심지어는 신랑으로도, 물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랑으로 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곁에 너무도 가까이 와 계신 친밀하신 그런 하나님, 곧 아버지요 목자요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친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소개될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주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라고, 심지어 신랑이라고, 이 굉장히 이제 이게 충격적인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아주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목사님 7분이 있거든요. 평양신학교 출신의 그중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또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랬죠. 길손주 목사님이 그런데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냐면은 김종섭이라는 그의 친구가 있는데 이분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원래 그 유교 집안 출신의 도인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김종섭은 이 길손주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선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인 길손주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길손주는 도교에 심취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서양 종교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고민 가운데 이제 김종섭이 찾아갔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이 책에 한국 교회사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김종섭이 길손주에게 묻습니다. 삼령 신군에게 기도하니 어떤가? 뭐 그렇게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진리이냐, 도교가 진리이냐, 뭐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령 신군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도하니 어떤가? 그러니까 길손주가 하는 말이 번민만 날 뿐 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김종섭이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한번 해봐.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돼? 말이나 돼?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종섭이 이렇게 타이르면서 그냥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라는 칭호는 빼고 너가 하는 그대로 상제라, 이렇게 옥황상제할 때 상제 있잖아요. 상제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됐던 거죠.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이 기록은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 엿보게 해 줍니까? 우리는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거예요. 믿기 힘들어, 도저히 믿기 힘들어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상제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심지어 목자와 그리고 신랑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는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 자체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만나는 그런 친밀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런 친밀함의 신앙, 이것은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른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점도 동시에 같이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지존하신 분으로 그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경외감의 신앙이라고 표현할까요? 경외감의 신앙, 이 역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른 신앙 맞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의 신앙뿐 아니라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두려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두 신앙을 우리는 다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외감, 오썸, 곧 거룩한 두려움이야말로 여러분 바른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은 제멋대로가 되고요,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변질된 거짓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된다. 특별히 어떤 신앙이 되느냐?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곧 이 경외감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오게 한다고요? 바로 순종하는 신앙.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군신 관계 가운데 왕에게 취하는 이 신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탁 엎드리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순복을 표시하는 그런 태도죠. 내가 당신 말에 어떤 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 아닙니까? 군신 관계 안에서 완전한 자기 낮춤과 복종의 관계가 요구됐던 것이죠.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하는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 말이죠. 순복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그분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은 그분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분이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지존하신 분인데, 왕 중의 왕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머리를 땅에 대고 굽혀 엎드려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찌 우리가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을 낳게 한다는 거죠. 신명기 5장에 보시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경외하다, 이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경외하며 라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렇게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순종은 거룩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내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왜 순종해서 자빠졌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막대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는 것이 막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태도, 우리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은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출발이에요.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비로소 여기게 만드는 그런 태도와 경외감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 앞에 우리가 떨며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면 그 말씀을 누가 어기겠습니까? 무엇이 그 말씀을 막겠어요? 절대로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라 해도 목을 내놓고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원하시지 않은,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감은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바로 애굽의 왕, 거의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이 바로잖아요. 한번 명령하면 철회하는 법이 없고 어길 시에 그냥 목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로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낳자마자 죽여라, 산파들에게요. 그 장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다를 살린지라. 그렇습니다. 예. 이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두려우신 분이다. 바로 무섭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존재죠. 바로가 한번 화를 내면은 우리 가족의 목이 다 날아가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것이 없다. 바로의 명령도, 그 서슬퍼런 압제도 결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는 끼어들 것이 못 된다. 그런 태도가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순종의 대상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니까. 바로가 높은 왕이라 하더라도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로를 종의 종도 되지 못하게 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룩한 두려움을 그분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바로의 명령, 무슨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코 앞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순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태도예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우습게 여겼는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 삶을 보면은 참 그런 우리 태도들이, 또 우리 행위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의 마음, 그 경외심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경외심을 회복하는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땅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그처럼 순종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예배를 바로 세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이것은 곧 뭐라? 예배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으로 그 앞에 떠는 것, 그것이 예배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을 조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 요지에 맞는 그런 구절만 다시 읽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언급한 다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가 무엇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경배를 낳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왜 영어 단어 포비아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공포, 두려움, 공포, 포비아. 이 영어 단어가 이 포베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경배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땅한 두려움이 온전한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떨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배 때 그냥 흠뻑
자기 생각에 은혜해졌고 자기 생각에 만족이 넘치고 뭐 세상 하늘을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질 마땅한 이 경외감, 오썸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바른 예배가 되지 않은 거죠.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는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경외감 없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불과하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분에 걸맞는 무엇을 드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구별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거룩한 두려움이니까 뭐든지 가장 값진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하찮은 것으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로 변질되고 마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망해가지고 망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가 망해가지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에 가장 많이 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시는 게 뭐죠? 예배잖아요. 제사였잖아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예? 왜요? 예배가 잘못됐거든. 예배가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두려움 없이 그냥 막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벼이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경외감이 없이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은 모욕을 견디지 못하시고 나를 모욕한다, 성전에서 나를 경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멸감, 이런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셔가지고 분노하시면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그 심경을 막 토로하시는지, 그 심경을 토로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이건 그냥 아주 짧은 한 구절일 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십니다. 아주 일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그냥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찢긴 것, 사소하고 하찮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한테 지금 하는 대로 네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좋은 소리 하겠냐? 총독이 그것을 받아주겠냐?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막 토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한 태도를 갖는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끼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행위에 감정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인격인 분인 거예요. 그냥 무인격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욕할 때 그분은 모욕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존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럴지언데,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땅히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부를 쏟아드려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부를, 우리 최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드려도 모자란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심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를 보십시오.
예배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느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실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홀해지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사실 너무 변두리 짜투리 하찮은 시간에 속한 것, 이것이 우리 예배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에게 심지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선 그저 땜빵 하듯이 과제 치르듯이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과연 우리 한 주간의 삶 중에서 프라임 타임, 최고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프라임 타임, 최고의 시간이 되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보면은 예배의 부재, 예배의 상실 가운데 우리가 주중에 그냥 한 주 내내 168시간을 그렇게 삽니다. 한 주 내내 일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삽니다. 일에 치이고 생활에 치이고 분주하게 그렇게 보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 예배자의 그런 태도가 우리 한 주간의 일과에서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고 주일이 되는 거죠. 벌써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저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에 나갑니다. 근데 예배 시간부터 못 지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너무 처참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찬양을 부르는 그런 중간이 되었어야 예배당에 들어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막 습관이 돼가지고 앞에 예배 다 빼먹고 찬양 한참 드린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오는 그 예배자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찔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다반사가 됐으니까.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한참 찬양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빈자리가 많이 보여. 아유, 나는 그래도 빨리 왔구나. 이 정도는 나는 그래도 빨리 온 축에 속하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은 다음 주에 더 늦게 만드는데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에 딱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수요일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하고 그 일과 중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 자리는 여러분 혹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또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그냥 가시고 싶잖아요. 그래도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마지막 기도하는 10분이라도 그 자리를 채우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어떤 경우 외에는 그 주일은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젖어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꼭 찔러서 말해야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도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라건대 이게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관해서 다 들으세요. 우리 목자들은 다 저기 보내세요. 카톡으로 목장방에 다 보내세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타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만 전하고 있는 그런 뿐입니다. 예배 순서만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예배학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예배 순서 절차 그냥 뭐 대충 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오고 뭐 그러면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바쁜 김에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낼게 그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예배학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임내성은 그 순서에 하는지, 왜 참회의 기도는 그 순서에 들어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뭐 다 걸려 설명할 시간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빠진 찬양이라면은, 인내성이 빠진 찬양이라면은, 참회의 기도가 빠진 그런 설교라면은, 그거는 그걸 생략해버린 그런 찬양과 설교는 이미 온전한 것일 수 없다. 그래서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오늘 늦었지만은 그냥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설교 시간 직전에는 딱 왔네. 자기는 그냥 그날 말씀 듣고 뭔가 느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받은 은혜가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으신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인해서 모욕을 받으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하나님, 사소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만큼 우선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 이 자리에 나눈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 거의 절반 이상이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참 더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예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공허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예배는 사실 공허한 것이고, 우리는 예배의 부재 가운데 쭉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부적절한 예배, 모자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격에 맞는, 걸맞는 대접을 예배 자리에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 전체가 다 달라야 하는 거죠. 예배자인 우리의 태도, 표정, 중심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보면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아니면은 다리를 꼬고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내 어느 분이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팔짱을 끼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러게 알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좋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지갑에서 꺼내서 주섬주섬 하나님께 드려서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준비 못했으면 차라리 그 주간은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오늘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되죠. 왜?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천만인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찾으시는 분도 아니고, 천만인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 도덕적인 원숙함을 찾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를 찾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만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가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잘 되겠죠.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전혀 예배자가 아닌 그런 세상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지쳐서 완전히 그 힘든 것이 만성적인 고단함이 우리에게 되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상처로 마음과 감정이 아픈지 이미 오래되었는가? 그것이 쓴뿌리로 남을 정도로 오래되었는가? 아니면 여러 문제와 장애에 함몰되어 가지고서 옴짝달싹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에 놓인 지가 참 언제인지 모르겠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온전한 회복은 우리 신앙, 우리 삶 전체의 회복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무엇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마땅히 대접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